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비주의 피 내도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단성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시작할 때 멕시코에서 나가기 전에 이 찬수 꼭 불렀잖아요. 하이포델 시미 칼포델 엔 헤수스 quién murió. 그래서 제 별명이 하이포델이어서 하이포델. 그리고 이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쏘고서 일단 나왔기 때문에 솔로 데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솔로 데 상그레 예수 그리스도.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보혈에 대해서 요즘에 전하질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백날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꾸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그룹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세상은 또 팬데믹이 온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를 그 지켜주시는 것은 흰 고무신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을 오늘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단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젖으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그 때가 찼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때가 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 타임입니다. 그냥 타임이 아니에요. 그 때가 가까웠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때가 가까웠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약 4,000년이 지났을 때, 나흘이 지났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친히 전파하시면서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찼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즘에 뭐 회개란 말을 많이 쓰죠.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가 그게 우리가 회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주님이 하시는 회개의 뜻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사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가지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병들어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나요? 노아 때는 뭐 수억 의 사람이 그냥 뭐 홍수 때문에 그냥 한 사람도 남김없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죠. 자, 4,000년이 지나는데 그 때가 찼다. The time is fulfilled 그랬어요. 전 그러니 하나님에게 볼 때 아담이 죄를 져서 이 땅에 사망과 저주가 모든 질병에 다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이 우리를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하여 4,000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서 가지고 이제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시고 또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아담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모든 민족이 태어났잖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뭐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그냥 두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죠.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아담의 피 아닙니까?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져 살고 민족별로 자기 나라 그래서 국경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주 하나님을 저들이 찾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감지하려고 깨닫고 느끼려고 하면은 만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도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 나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불교 신자들은 부처 손바닥에 산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난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무지의 때에는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은 몰라. 무지한 때예요. 이때가. 아담 이후 2000년 동안 무지의 때에는 양심을 가지고 살았죠. 사도 바울은 양심 시대라고 그러죠. 양심이 스스로 자신을 송사해가지고 이게 죄냐 아니냐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셨으나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이제가 언제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때가 찼다. 이런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게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이 2000년 동안에 그 양심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 행한 거 가지고 심판받죠. 양심에 따라서. 그때는 율법도 없었으니까. 성경도 없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바벨론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우상을 팔고 섬기는 테라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여기를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네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약속이라 했죠. 갈라디아서에. 아담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축복,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 아브라함은 잘 몰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도 같은 언약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그래가지고 12아들을 통해서 결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주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택한 민족이 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겠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줬습니까?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줬죠. 십계명,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율법도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가지고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라고 그랬죠. 결국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우리 강아지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알 리가 없죠. 그래도 들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알고 있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 알아듣습니다. 강아지들도.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사망이 없는 하늘과 땅을 만들 때 그들도요, 창조물들도 사망이 없어진 다음에 죽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그 짐승들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성전에 임하심으로 제사장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들을 신정 통치를 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 계명을 다 지키겠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권세를 줬어요, 옛날에. 왜? 그 바벨론 왕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시켰잖아요.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라는 나라를 나타나게 했고 그 다음에는 로마라는 나라를 나타나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때 그들이 나를 찾을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로마가 통치할 때 아닙니까? 철권 통치할 때입니다. 근데도 안 들었죠, 이들이. 오히려 로마 시저로 섬겼죠. 그래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제 대환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환란 되면은 로마보다 더 악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도 말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 모슬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말이죠. 뒤에 이란이 숨어 있다 그러죠. 이거는 아마겟돈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엘람, 그 이란의 활을 꺾어버린다 그래서 이란의 활이 뭐지요? 핵무기예요. 그걸 꺾어버린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다 예언이 나오죠. 이게 하나의 모형. 지금 보면은 그림자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아마겟돈이 오기 전에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지진이 나고 뭐 홍수가 나고 이런 것도 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죽이는 걸 허락했죠. 왜 그래요? 그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통치하에 있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들이 범한 죄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범한 죄들을 다 주님이 자기 몸에 다 전가를 받았잖아요. 전가를 받으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이미 용서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이 세상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죄를 사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모든 세상 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의 죄를 이미 다 용서했어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길은 자기 아들 자신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거는 죄값을 치러준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어디 가셨죠? 지옥으로 내려가셨잖아요.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그 지옥 깊은 바다 속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현재, 과거, 미래입니다, 다. 이 사람들은 그래. 미래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그래요. 그 영어 시간에 뭐 과거, 현재, 미래 배운 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죄들을 다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죄까지도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던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더니 어떻게 죽으셨죠? 죽으셨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니까. 근데 어떻게 부활하셨죠? 물론 하나님이니까 부활했지만 공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 우리의 모든 이제 세상 죄를 감옥에다, 지옥에다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신학자들은 말이야, 이거 뭐 너무 쉬우니까 말이야, 영생을 쉽게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뭔가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막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데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 뭐 구원받기 이렇게 쉽냐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이 복음을 안 전해요. 뭐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 말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11조뿐만 아니라 12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러분, 제가 멕시코나 중남미 선교를 하면서 참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 줄을 몰라요. 사람에게도 줄 줄도 모르고 교회와도 하나님께 줄 줄을 몰라. 드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심지 않으니까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목사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더니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 맞다 그래. 깨달았다 그러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딱 차니까 이제 자신이 죽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거는 이제는 사람의 양심으로도 안 되고 율법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자신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조만간 세상죄로 이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때가 찼다. 그 때가 찼다. 사람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인 나 자신이 대신 죽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때가 찼다 그런 거예요. 양심 시대도 지나고 이방인의 때도 지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먼저 해야 되죠.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요즘에도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 이게 무슨 회개를 하느냐?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떠나시기 얼마 전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생명을 받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너희는 죄가 뭔지 몰라. 너희는 죄가 뭔지 몰라. 너희가 왜 지옥 가는지 몰라. 너희가 율법을 안 지켜서 지옥 가는 줄 알고, 너희가 양심을 거슬려 가지고 죄를 져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죄란, 너희가 아는 죄는 잘못하는 거다.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너희 죄 때문에 세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모든 죄가 다 내 몸에서 전가돼서 지옥까지 내가 내려가서 이제 다 버리고 올 텐데, 결국은 모든 죄, 율법의 죄, 양심의 죄, 모든 죄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요, 나도 모르게 한두 달 동안은 뭐 운전하면서도 울고, 뭐 밥 먹으면서도 울고. 왜 울었는가 하면요, 내가 왜 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는가, 그렇게 고백이 나오더라니까. 그 죄를 회개했어요,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지만은 내가 왜 이 예수를 안 믿었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안 믿고 살았던가. 나같이 나쁜 놈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가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죠.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주님이 믿지 않았던 죄를 계속 고백하면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결국 나를 믿어서 죄가 다 제거가 되고 죄 용서 받아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너희가 나 가는 하늘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 아닙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is judged죠.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결국 이 마귀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된다. 내가 그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죽고 장사까지 됐다가 지옥까지 가서 죄를 다 던져버리고 오게 되면 마귀가 죄를 가져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해서 세상의 통치자가 됐는데, 이제 그가 심판을 받는 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귀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이미 하늘의 법정에서 이 마귀는 너는 불모 사형에 처한다,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집행하는 게 아직 남은 거죠. 그 집행은 언제예요? 천연왕국 끝에 마귀를 잠깐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를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주님이 재림하자마자 붙잡아가지고 불면서 던져버리죠. 결국 마귀의 삼일체는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이 마귀의 삼일체가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때가 곧 다가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거 마귀가 너희한테 주는 유혹이야, 이게. 선악과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심판을 받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처형이 될 거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이 뭐라 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마귀는 심판받았으니까 따라가지 말아라. 저는 거듭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야, 마귀 그놈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미 재판을 받았구나. 사형 언도를 받았구나. 그런데 내가 그놈을 왜 따라갑니까?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더라고. 나 혼자만 아멘 그랬어요. 에? 목사님이 설교에 이 얘기하는데요. 내 혼자 아멘 그랬다니까? 거듭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떨어지면 그냥 아멘이 혼자 막 나오는데 대부분도 안 하더라고. 잘 몰라서 그렇겠죠, 물론. 이제 때가 되면 또 알게 되겠죠. 물론 도덕적인 죄들이나 세상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뭐 형법이나 이런 거 범해도 죄가 되죠. 그러나 그런 죄들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그 법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에 법 때문에 결국 재판도 받고 그렇잖아요.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단 하나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제 멘토 목사님 항상 설교하다 그래요. Christ died our sins according to scriptures and buried and rose again third day according to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according to scripture. 그 얘기를 반복해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구약에 주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이 있잖아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고 그랬죠. Except a man born again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그렇죠. kingdom of God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 그 절을 안 읽으니까 물이란 걸 자꾸 말씀 그래요. 물론 말씀으로 거듭나죠. 그러나 거기서 얘기하는 물은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속에 물 속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뒤에 걸 안 보니까, 앞에 것만 보니까 자꾸 말씀이라고 그래. 물은 물이고 말씀은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거기서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거 돌아가시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결국 뭐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천연왕국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계속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의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화평이 오고 진짜 화평이 올 때 기쁨이 오는 거죠. joy하고요, happy하고는 다르죠. happy는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될 때
기분 좋은 거죠. 그러나 joy는 그거 상관없이 속에서 나오는 행복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천주왕국 세우면은 마귀도 다 없어지고 그러면, 죄인들, 악인들 다 없어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물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고 성령을 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이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또 휴거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찬송이에요, 이게. 예. 거기도 랩처란 말이 나와요, 영어로. 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뭐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도 하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 있어 그랬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조그만 원하고 큰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원은 큰 원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조그만 원 속에도 큰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 그랬죠. 에?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한테 얘기하면 다 하는데 무슨 뭐 걱정할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안 돼서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제가 이제 거듭나 가지고요. 옛날 뉴저지 있을 때 거기 뭐 주전들도 많았고 뭐 의사들도 많았고 그래 친구들이 맨날 거기 있을 때 술 먹고 춤추고 그랬어요. 거기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자마자 마침 회사에서 뉴욕으로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가자마자 다 집합을 시켜놓고요. 야,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아. 어? 그 의사 하나가, 산부인과 의사가 거듭났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한참 후에, 그러더니 너희 목사 놈의 새끼들, 나쁜 놈 새끼들이야. 그래 나보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가지고 교회 좀 가고 그랬는데 나는 거듭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야. 어?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이놈들. 돈만 받아먹고 말이야. 요즘에 제가 메시지 보내면 다 들어요. 다 들어. 여기 한번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데 아직 안 하는데. 아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결국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입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마귀에게 뱀에게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녀의 씨 여기 여인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얘기죠.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자기 세상이 영원토록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거든. 이 왕만 죽이면 하나님이니까 왕만 죽이면 자기가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 마귀가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니까 큰 용 같은 마귀가 아마 소리를 확 질렀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아이고 너 속았지. 마귀는 바보예요, 바보. 성령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절대 안 속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혜가 있죠. 뱀 보세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브를 속였지 않습니까? 아담도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마귀를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할 때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을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때가 이미 2000년 전에 찼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않고 있는 사람은 그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조만간 있게 될 휴거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지금 받는 현재 고난들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요, 제가 그 거룩한 성 그 찬양을 딱 부르면서 영광뿐이라, 영광이란 말이 딱 나오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영광이구나. 거기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거기가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도성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담처럼 우리와 함께 사는 거. 우리는 이브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섬기고 아내가 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뭐 테너 가수들이 거룩한 성을 그러면 잘 부르는데 정말 이 뜻을 알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뜻을 알면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란했지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박해 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야,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은혜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요, 화평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복음 그러기도 하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전도를 왜 못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니까. 예수 믿으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 아이고 세상에, 부끄러워할 게 따로 있지. 진짜 거듭나면 왜 부끄러워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고 배겨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하지 말라면 그냥 막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그 수목사님 그 여동생, 그 이름이 뭐더라? 드보라 자매가 전도하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복음 전하니까 거기 간수들이 말이죠, 망치 가지고 막 그냥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머리를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뭐 몇 번 맞았대더라. 근데 그럴 때마다 더 영적으로 더 강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매는 여기 올 때마다 기도하면은 주 예수 그러면서 안 해보면은 진짜 기도가 대단하죠. 며칠 전에도 수목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가겠냐고. 갑자기 이분들도 한국식이야.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루살렘 가려 같이 가재. 내가 정중하게 지금은 아직 못 갑니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수 목사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대 자기를. 그래서 가서 같이 만나자는 거야. 나는 윤 목사님을 가지고 윤이 누군가 했더니 윤이라고 그래요. 윤 형제를 YUN으로 써. 그러니까 윤이 되지 윤. 윤 그래서 난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딸이 그게 아니고 윈 형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참 하여튼 그분들도 열심히 해. 지금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계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가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 다운타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 교회에서 따로 나가죠. 어떨 때 100명씩 나와가지고 말이죠. 행진을 하면서 막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끽소리 못하고 우리가 들으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너 멕시코로 가라 그래.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 그럴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모든 민족에 가라 그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상관이야. 들어가니까 다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21년 동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하라면 못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영어와 스페니쉬로 다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고 성경 진리의 지식에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여기서 끝까지 휴거의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너는 10골을 다스려라. 너는 5골을 다스려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전도할 때 이게 기쁨의 면류관 아닙니까? crown of joy.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야. 우리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다시 한번 마음을 여비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제 앞으로 스페니시 전도지 나올 거예요. 스페니시 전도지 나면 지금 로데 아일랜드에 있는 자매도 스페니시 전도지 나면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 너무 좋은 거죠. 그 자매는 매일 전도하는 자매야. 학교 가가지고. 이 전도지 보냈잖아요 지금. 전도지 보냈잖아요. 열심히 전해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마음을 여미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멕시코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한 그때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수의 전한 복음 전하에 퍼지니 어두운 나라 백성 그 말씀 듣노라. 죄인을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니 반갑게 받는 이들
내서 구원을 얻도다. 세상의 어두운 생명 진리